이 세상에는 마음이 몇 가지나 될까요? 뜻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얼른 생각하면 이 세상의 뜻과 마음은 사람의 숫자만큼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뜻과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과 사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뜻 중에 어느 뜻이 가장 옳은 것이고 어느 마음이 가장 옳은 마음인가?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 어떤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하기 전이나 창조할 때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음도 뜻도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 동일한 마음을 우주 만물에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떠난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걸 우리는 루시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사 중에서 대장의 자리가 있는 천사장이 세 가지가 있죠. 루시퍼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천사장과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는 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에 기록이 이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곳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구름 위,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땅에 떨어져 찍힌 자가 되었고, 더 낮아진 스올의 구덩이 밑에 떨어진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무적행에 처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건 새벽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계명성, 새벽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의 마음과 뜻이 타락하여 변질되므로 그는 가장 밑에,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인 무저갱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 둘째는 이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 사탄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것을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이제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을 갖기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이 뭡니까? 사탄이 넣어준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에게 들어온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대로 살면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은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과 사람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죠. 자녀들에게 뭘 주문합니까? 1등 해라, 1등 해라, 으뜸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으뜸이 돼야지, 그런 마음 다 있죠? 없습니까? 없는가? 나는 저 꼴이 돼야 된다. 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나는 밑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탄의 마음, 사탄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 삶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무저갱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든지 우리의 삶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으뜸이 돼야지, 내가 최고가 돼야지, 그런 마음.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도 있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마음이고 사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끝까지 붙들려 살면 우리의 갈 길은 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나야 하죠.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 사탄의 마음, 사탄의 뜻을 따라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새하늘 새 땅 주님의 나라 갈 것이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아주 쉽는가?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쉬워요. 그러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생활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생활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교회 생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을 버려야 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탄의 마음, 사탄의 뜻을 버리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들.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금년 주제가 뭐냐?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 항상 예배 첫 시간에 금년 주제를 아이들이 제창을 해요. 무엇에게 집중하자 그랬어요? 광일이 선생님, 무엇에게 집중하자? 어디 집중하자고요? 예수님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 아버지의 아들,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내 아들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사탄이 넣어준 사탄의 뜻, 사탄의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은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면 되게 돼 있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는 찬송하면 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면 돼 있죠.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은 있는데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뜻, 원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간혹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인간에게 집중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사람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에게 집중하고 너희도 봐라, 내가 집중하는 것처럼 너희도 집중해서 봐라, 그것인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디 보면 전문가가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전문가를요, 비전문가가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지요. 요즘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죽을 맛이 돼요. 일본의 그 방사능 물질 배출한다고. 몇 년 전에 처음 사고 났을 때 얼마나 법석 떨었습니까? 앞으로는 소금 먹지 못한다고. 앞으로는 소금 생산하면 거기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서 다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고 얼마나 떠들어서 소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죠. 그때 우리도 소금 많이 사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 만든 소금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역시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어서 그 소금을 팔아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왔어요? 안 먹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말처럼면 전부 다 방사능에 걸렸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출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정화되지 않는 물을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최신 어떤 보면 기술로 정화해서 바다로 그것도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야단 법석이에요.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해서 발표하니까 그것이 마치 거짓말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것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때 고기 많이 사 드세요. 악고 한 상자에 몇만 원밖에 안 한대요. 판장에서 그렇대요. 몇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놓고 사람들의 정신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자기들은 못합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광우병 소고기 먹으면 대가리에 뇌에 구멍이 송송 다 뚫어져 죽은다 그랬어요.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산 소고기 먹고 머리 구멍이 뽕뽕 뚫어져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난리 법석일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 온대요. 그런데도 그것 먹어도 머리에 구멍이 송송 나서 죽은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해 놓고 다른 일, 자기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보게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거기를 보시고 집중하라는 게 여기요. 내 아들에게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길이 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상실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어디에? 아들 안에 있다는 거야. 아들 안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아들이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거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말로는 성도 여러분 여기 봐 하는데 눈은 요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어디를 따라갑니까? 여기 봅니까? 내 시선이 가 있는데 봅니까? 시선이 가 있는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아들에게 오직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는 자가 성도 여러분 본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가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뜻을 붙잡고 살면 무저갱에 들어가고,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살면 은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 가기를 원합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를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부에서 만든 그 주제처럼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중하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중해서 이 아들을 집중해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처음에 보이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선포하신 분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집중해서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이분이 맞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걸 믿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 세상에 낳고 하는 일이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난 사람은 몇 분 계실까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 의미가 알아지고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까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인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의심 없이 믿어질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걸 확신합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부활체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가진 부활체로 부활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가진 부활체로 부활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진 부활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별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다 해의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할 걸 소망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의 영광은 안 돼도 달의 영광 부활체로, 별의 영광 부활체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해의 영광은 안 돼, 꼴찌 영광이라도 있으면 돼, 그렇게 살다가는 꼴찌로도 된 것이 아니라 아마 은부 지옥에 가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그랬는가? 어떻게? 성도 여러분, 살라고 하는 걸 심어라 그랬어요. 심어라.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부터 봅니다. 41절 말씀부터 봐도 되겠습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많이 나온 말이 뭡니까?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썩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 내 몸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연약한 존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내 썩을 몸을 심으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습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개인적, 육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 심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부활 때의 영광을 바라보고 심습니까? 내 몸 하나 사용하는데도, 내가 내 손에 있는 물질 하나 쓰는데도, 내가 가진 재능 하나 사용하는데도,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무엇에 사용합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심으라는 거예요. 아니,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지. 성도 여러분, 돈도 벌어야 돼. 그러나 돈을 벌 때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벌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거예요. 쓰는데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쓰라는 거예요. 심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심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심고, 마음을 가지고 심고, 생각을 가지고 심고, 물질을 가지고 심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심고, 이거 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부활의 모습이 다르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무슨 부활을 하고 싶습니까? 영광이 없는 부활을 하고 싶습니까? 영광이 있는 부활을 꿈꾸세요. 그리고 심으세요.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부활을 바라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산 재산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심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